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27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원근각지에서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에 고백했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라앉은 마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대속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섬김과 대속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청년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선언문을 붙였던 날이 바로 오늘이 됩니다. 이 선언문은 당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청년이 이 선언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암흑기라 불렸던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대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학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과학과 문학이 변화되었던 그날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날,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제 서울 광화문 또 시청 남대문에 모여서 200만 성회를 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악법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일심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회를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차별금지법 또 동성결혼 법제화 등의 이제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이런 악법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일심으로 온몸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연의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종교개혁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120년 전에 이 나라 가운데 이 복음이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그 전통을 이어받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계기가 오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성회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부흥과 회복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한국교회, 그리고 자정하는 그런 목소리와 다시 한번 개혁하는 그런 뼈를 깎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5가지 큰 꼭지, 큰 원리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5가지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이 5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2가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개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2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하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육신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오라라고 부르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의 주제도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하여서 대속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섬김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수에 따라서 2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마가복음이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라고 하면 되겠고요. 9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가 됩니다. 그런데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일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처음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을까요?
당시 갈릴리는 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마리아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소외하고 빈곤했던 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는데 어떻게 섬기셨느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를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좀 쭉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이 수많은 섬김의 기록들이 생생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많은 질병을 고치십니다. 2장에서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요. 3장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4장에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셔서 제자들을 살리셨고 5장에는 거라사 땅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12의 혈류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굶주렸던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것도 나오고 게네사렛 지방에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7장에 수로보니게 땅으로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고치시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8장에 4,000명을 다시 먹이시고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이 이토록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도움을 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그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첫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귀신 들리고 굶주린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 주기를 맞이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충분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섬김은 오늘 우리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자들은 그 일을 몰랐어요.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도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섬겨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대속입니다. 대속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9장 말씀 이후에 있는 예루살렘 사역의 최종 목적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최종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올라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은 우리가 랜섬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요. 대신할 대자에 속죄할 속자를 씁니다. 즉 대신 속죄하는데 그냥 대신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속죄하는 거예요. 대가를. 배상을 치르고 속죄하는 겁니다. 비슷한 다른 말로 구속이라는 말, 속량이라고 하는 말, 속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대속입니다. 즉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대신해서 물건을 갚은, 대신해서 무언가를 내야 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내놓으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의 몸입니다. 그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를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러야지만이 대속의 사역이,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 누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죄와 동일한 죄의 값을 치르고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일한 값을 치르고 배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그 모습이 죽어야지만이 대신하는 대속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대속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육신,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죠?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자신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서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분노하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 옆자리에 차지해버리면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고 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를 입술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하면 제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고. 세상의 권세자들, 오늘 말씀해 보면 42절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도 알거니와.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의 목적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말하던 그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리기는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오히려 높아질 것만 생각하고 섬기는 것은 아예 일체 생각하지 않고 대속에 관하여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결사코 반대하려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10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아멘.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너희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주관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위대한 역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육신의 질병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사람,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 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절망하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10월 달 마지막 주, 그리고 이 11월을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 섬김과 대속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깊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과 대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병들인 자,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신북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갱신을 부르짖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국교회,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믿음의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